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우리 270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하며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은 내 편에 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KBS에서 방영했던 그 프로그램인데요. 나는 남자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했던 이제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이제 방송에서 봤거든요. 누가 김재동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좌절과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재동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의외였거든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 하나만 있으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이 있으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참 내 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되면 참 좋고, 또 나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또 지인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그런 것들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때로는 나 하나 이제 감당하기도 벅찰 때가 있는데 남을 위로한다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온전히 알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로마서 이제 8장에 이렇게 말씀인데, 이제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은 되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 핵심을 잘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아주 정말 귀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러나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하나님은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 내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사실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사랑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 이게 되게 든든한 거잖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좀 경험을 했어요. 저한테 형이 한 명이 있는데, 가끔씩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때 형이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자 둘 있는 집안,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어요. 이제 엄마가, 아빠가 밖에 나가 있으면은 밥 먹으라 하고 밥을 차려놓고 나가시는데, 통조림이 뭐 참치라든지 그 장조림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 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도 먹겠다고 막 하다가, 형이 왜 이렇게 2개씩 먹냐고 막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싸워가지고, 또 제가 좀 이게 약았어요. 저 형은 공 같고 저는 약간 여우 같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제가 먼저 형을 때리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저보다 등치가 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을 한 대 먼저 제가 때리고 방으로 도망가가지고 방문을 잠가 놓습니다. 그럼 형은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베란다를 타고 들어오려고도 하고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려고도 하는데, 제가 문을 잠가버리면 밖에서는 형이 막 씩씩거리면서 하고 있지만 저는 마음이 든든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시거든요. 이제 제가 좀 싹싹하고 이제 여우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엄마 마음을 잘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더 좋아했어요. 엄마만 오면
밖은 무서운 형이 있지만 엄마만 오면 상황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야,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그런 것도 양보 못하고, 그래서 엄마가 형을 혼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방 안에 갇혀 있어도 마음이 든든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상황 안에 갇혀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죠? 때로는 진짜 이해가지 않는 사람들과 상황을 마주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내가 든든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편들어 주시느냐, 32절부터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즉,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만약에 하나님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편이 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남과 가진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뭘 주셨나. 우리가 때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빈손 빈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지금껏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좋은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불평할 거리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를 찾고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감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 진짜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 때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기회를 마귀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하나님 저 보십시오. 예? 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슨 목사고 무슨 직분자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죄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도 위하실까? 이런 나를 위해서도 일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사람이 용서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무리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어도 야, 괜찮아 하면 그 사람만 괜찮으면 이 사람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다. 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짓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누더기 같은 신앙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 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여전히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도 화가 나실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죄짓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나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일하신대요.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즉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실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간구한다는 말에는 기도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변호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변호사가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어떤 잘못된 일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변호사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잖아요. 판사 앞에서. 때로는 그 판사가 변호사의 말에 설득이 되고 들어가지고 무죄를 땅땅땅 내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녀가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참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자녀고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저 자녀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 날 또 수능을 치렀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230명이 넘는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중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편이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진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도 지금껏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셨지,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을 오늘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남은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살고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기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도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또 52주의 주일이 있지만 참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맞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은 정말 지난 한 해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껏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작정 예물을 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입 수능을 놓고 아버지 정말 작정 기도하시며 또 1,000번째 예물을 통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또 사랑하는 세대의 성도들 또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용기 잃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남은 한 해와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예물 드리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맞아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의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도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인도하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며 아버지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힘있게 다시 한번 부흥해가고 한국교회를 선도해가고 정말 하나님 양적 질적 잘 성장해가는 우리 세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